할렐루야.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본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기 힘드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먼저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Lord First, 주님을 먼저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도 잘 살아가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그 분위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뭡니까? 싸움을 붙이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아름답고 근사하고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듣기 싫은 내용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 이걸 남긴 것이죠. 기록한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편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 이미지에 좋지 않다 해서 뺄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오해를 살 수 있다 해서 남겨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설 연휴 때도 여러분 한 주간 보내셨는데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자식들이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전통이 있죠. 그걸 통해서 부모를, 윗사람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에게 식사를 할 때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밥 먹을 때 어른들이 먹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들으라고, 이런 거 하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은 우애가 있어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유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이런 가정윤리, 가정의 도덕, 이런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고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반가정적이다. 부모도 자식도 막 싸워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화해하고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싸움을 붙인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싸움 붙이러 왔다고.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던져버리면, 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집안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 과격하지 않습니까? 과격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 후반에 보면 나를 너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내 아들 딸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론 너희가 나를 따르는 데서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야, 싸움을 붙인다 하고 불화하게 한다고 하고 가정을 다 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가르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그 뜻은 뭘까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사실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는 평화를 깨고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면, 37절에서 38절은 주님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 내 말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 잘 씹어서 이제 넘겨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화평, 세상에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평화다, 천박한 평화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 데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게 만들고 왔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천박한 평화, 거짓된 평화는 다 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너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죠?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주님이 주는 평화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다른 겁니다. 그 세상의 평화는 쉽게 우리가 말하면 힘의 균형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힘의 균형.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면 저쪽도 힘을 가집니다. 가지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못하죠. 긴장은 있지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 긴장된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이 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라고 합니다.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종전이 아니고 쉬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서로 간에 예의주시하고, 이쪽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면 이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뭐 핵무기를 만들면 이쪽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 긴장된 평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큰 무기를 만드는데 다른 한쪽이 그 무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요구를 힘 없는 자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똑같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각각의 무기를 가질 때에 공격하지 않는 관계로, 긴장된 관계로 그런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상대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거나 돈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저 사람 너무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들다. 하지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만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 겉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정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적당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걸 천박한 평화라고 하고 거짓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걸 다 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힘들지 않습니까? 외식된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건 깨부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하죠. 본문을 보면 또 이 말씀 주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회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고 행실에 대해서 이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10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 잘 지킨다는 건 뭡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따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더러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미움을 갖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고 저거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걸 예수님이 다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겉과 속이 다르다 말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겉과 속이 다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질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산상순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산 위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까지, 은밀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짓는 죄까지, 그것도 동일한 죄인 것이니라 말입니다. 이 마음속의 죄를 주목하셨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 신앙의 깊은 이 폐부를 찌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상의 공간, 현실의 세계가, 현실 세계에도 살지만 가상의 세계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영화도 가상의 세계죠. 현실을 반영했다지만 가상이죠. 게임, 가상의 공간이죠. 많은 이 영상물 이런 거 다 가상의 세계, 현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품은 욕구를 분출하고 해소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만족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중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생활이 뭡니까?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나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정말 비수처럼, 폭탄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야. 네 속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건 숨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이고, 속에서 안으로 짓는 죄는 그대로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무섭죠? 산상순이 무서운 말씀. 자, 그래서 또 안 볼 수 없는데, 자, 오늘 좀 무섭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제가 잠시 언급했던 말씀인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마음의 죄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게끔 거기까지 가져가십니다. 마음의 죄가 있다. 그럼 행동의 죄는 뭡니까? 마음의 죄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마음속의 죄다.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 완전히 제거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1대1로 징계를 하고, 우리 자식을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을 1대1로 다 하나하나 벌을 주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숨어있을 때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을 하는 겁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동일한 죄다. 드러난 죄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마음속 근본적인 문제를, 이 뿌리와 같은 것을 제거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그 비결까지,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갑자기 마음의 얘기를 하시다가 눈이 나왔습니다. 왜 마음의 얘기를 하시다가 눈을 얘기하시냐면, 눈 문제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느냐. 연초가 돼서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새로움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새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두 가지 죄의 통로를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눈과 손을 다스리라. 오른 눈을 범죄하면, 오른 눈으로 나쁜 것을 보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정말 이런 말씀 너무 듣기 싫지 않습니까? 끔찍하다 말. 오른손으로 죄를 짓거든.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주신 말씀. 손을 그냥 잘라버려라. 너무 무슨 그런 결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통제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눈과 손. 왜 눈입니까? 눈부터 얘기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마음을 품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눈을 통해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미디어의 시대에 영상을 보면서 손으로 클릭을 합니다. 정확하죠? 모바일도 그래요. 모바일도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터치를 합니다. 눈과 손.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도 필요한 영상을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막 내 취향대로 막 따라갑니다. 그럼 점점 엉뚱한 걸로 끌고 갑니다. 나를. 정신 차려야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유혹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 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워할 만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방입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다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잘 지켜서 결국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잘 지켜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볼까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으로는 미움과 탐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적당히 하자 말입니다. 체면도 있고 뭐 돈의 문제도 있고 적당히 해야지 내 생활이 유지된다.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를 예수님은 다 깨어버려라. 부셔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걸 위해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걸 위해 너에게 말씀을 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46년 된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자,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말씀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성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온 공동체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생활과 정신적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헐어버리라고, 파괴해, 무너뜨려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건 너무도 도전적인 충격적인 말씀, 신성의 모독이요, 우리 유대 민족에 대한 거대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그걸 하려고. 이게 마치 이게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무슬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메카라고 했어요. 메카. 그거 파괴하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그들의 정신을 다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성전만이 중심이다는, 내 생각만이 옳다는, 내 신념만이 옳다는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걸 무너뜨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냐? 근본적인 뜻이 있는 거죠.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실체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라고 성전을 예비적으로 짓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실체적인 성전은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그리스도는 미워하고 그 건물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 헐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헐어야 됩니다. 그런 걸 깨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보시면 34절 이하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 화평으로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앞서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부모라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설 연휴 보내고 이런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 분쟁하고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가장 앞세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하는 이런 질서로 재편을 하라 말입니다.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이렇게 재편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 무서운 어투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식을 길러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엄히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무섭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거죠. 그를 위해서. 네가 이거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혼을 내서라도. 우리 인생이 위기가 오고 우리 삶이 헝클어지는 데는 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런데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이거를 잘 세워놓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먹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입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중요하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그렇죠. 목숨.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다 말이에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말이에요.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위해서 내 몸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말씀 주시는 데는 우리 인생이 이게 거꾸로 되어서 살아갈 때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막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집착을 한다거나.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죠? 뭘 위해서 잘 먹는 거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옷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이거 중요하다 막.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충동적으로 사놓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없습니까? 일을 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막 쫓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버느냐, 돈을. 뭘 위해 버느냐?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철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거냐? 사람 앞에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덜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뭐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목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보라 말입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진다, 너 인생이.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하는지 똑같습니다. 2개의 전제가 있고요, 3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2가지를 위해서 3가지를 열심히 구해라 말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 이걸 위하여 너희가 일용할 양식, 물질을 구하고 돈을 벌고 이걸 위하여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의가 가득한 세계니까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걸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를 이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걸 위하여 이걸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질서를 이렇게 재편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좀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좀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이 가치관 속에 이렇게 깊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1순위로, 아니 영순위로 두고 그걸 위해서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걸 놓고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끼리의 모임이 됩니다. 모임이. 예를 들면 동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회장이 있는데 회장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놀고 히히닥거리고 기뻐하고 회장만 빼놓고 가정 안에 보십시오.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싫어하는데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오늘 세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 말이면. 그래서 주님 이거 다 깨부수고 재편하라.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너희 부모, 너희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응? 나를 가장 사랑할 때. 아니 그러면 주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닙니까? 왜 주님만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들리죠.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한 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구원이란 말은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였다 그랬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영접을 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과격한 말씀 같고, 정말로 우리가 듣기 꺼려지고 따르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었다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내 쓸 것을 쓰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을 다,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내 일을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새롭게 잘 이렇게 세워놓고 살길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 주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놓치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네 개의 생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뭡니까? 온몸에 눈이 달려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 눈이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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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요, 우리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걸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살아서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 삶에 던지시는 이 불같은 말씀, 이 도전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